오늘 현수품 공부 들어가기 전에 나눠드린 화엄요해라는 것 있죠. 이 화엄경은 워낙 방대해서 그야말로 큰 바다와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 경전인데 그 전에 나눠드린 화엄경 구성표 저기도 이제 붙여놓고 그랬는데, 또 화엄경 구성표를 보면은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끔 공부하시면서 그 화엄경 구성표를 눈여겨 보시고, 그 다음에 또 그보다 좀 더 이제 자세하고 친절하게 된 것이 바로 화엄경 요해입니다. 이것은 39품 매 품별로 요긴한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서, 우리가 한 품을 시작하더라도 뭐 한참 세월이 걸립니다. 한 품이 다른 경전 한 가지하고 뭐 더 많을 수도 있고 뭐 적을 수도 있고, 하나의 독립된 경전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본문 속에 빠져서 허덕이다 보면은 이게 화엄경인가, 또 화엄경 지금 어디쯤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가, 뭐 낯선 관광지에 가서 한참 어떤 관광에 즐기다 보면은 출입구도 모르고 또 나가는 길도 모르고 해가지고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화엄경도 또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 아주 세밀하고 알뜰하게 부분을 공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저희 강의가 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또 전체를 또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속에서 어느 부분에 우리가 공부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이제 추려서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화엄요해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스님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한 번씩 요해를 읽으면은 전체를 간추려서 보는데 아주 좋습니다. 또 그 안에 도표가 하나 있어가지고 전체 39품을 구성표 형식으로 그려놓은 것도 있고 해서 전체를 이제 파악하는데 아주 요긴한 내용입니다. 스님들도 뭐 어디서 인연 따라서 화엄경을 가르칠 수도 있으니까 또 그러한 길을 헤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침서도 되고 그렇습니다. 현수품 361쪽 저 위에 이행이라고 하는 과목부터인데, 현수품을 공부해 보니까 참 현수품 내용이 정말 좋아요. 앞에서 정행품도 좋았지만은 현수품의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신의 도원 공덕모 장양일체 재선법 단제이망 출례류 계시 열반 무상도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런 내용도 있고, 특히 신의 법장 제일보, 내가 이제 참 감명 깊게 받아들이는 구절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창고에서 제일 가는 재산이 된다. 제일제 그랬어요. 제일 가는 재산이 된다 하는 그런 구절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구절 하며 참 내용이 어떤 품보다도 돋보인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롭게 할 것인가, 이라는 거죠. 왼쪽 제일 위에 과목을 보면 사서법 삼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 애어, 이행, 동사. 그런데 이제 순서가 보시, 애어, 동사, 이행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상대가 이롭도록 해주는 그런 배려, 그런 교화 방법 참 중요하죠. 보시도 물론 중요하고 애어도 중요하고 동사도 중요하지만 또 이행, 상대에게 이롭도록 해주는데 그 사람 안 따를 사람 없습니다. 상대를 늘 손해 보이고 자기가 이롭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잖아요. 되게 그렇습니다. 신구의 삼업을 전부 자기 이롭도록 하고 남은 두 번째로 그렇게 하는데, 남이 이롭도록 하는 그 마음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그 보살행, 뭐 이러한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야교 불식 출리법 해서 만약 어떤 사람이 출리법을 알지 못한다. 출리법,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것,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도리, 그걸 알지를 못해서 불구해탈 이 헌괴, 해탈도 구하지 아니하고 또 시끄러운 것, 번뇌 망상으로 인해서 시끄러움을 떠날 줄도 모르면, 그것 같으면 보살에 의한 사국제, 보살이 그들을 위해서 나라와 그리고 자기의 재물을 보시해서 버리고 상락출가 심적정, 그랬어요. 항상 출가를 즐겨해요. 출가라고 하는 것은 꼭 집에서 떠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뭐 그런 형식적인 것도 포함됩니다만은 정말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을 그 남을 위해서 이롭게 할 수가 있고, 그 자기는 돌보지 않는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출가 아니겠습니까? 자기 위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래서 마음이 적정함을 나타내 보이니라. 그러니까 보살은 형식적인 출가도 중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6년 고행도 중생을 위해서 했고, 집에서 출가한 것도 중생을 위해서 했고,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보살은 출가도 중생을 위해서 출가한 거예요. 중생을 위한 마음이 없으면 그건 출가가 아닌 거죠. 도피죠. 앞에서 정행품에서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중생을 위해서 행위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소, 가시탐의 개박손이,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거, 뭐 형식적인 어떤 뭐 건물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과 애착, 그로부터 속박되는 장소가 된다. 가시탐의 개박소, 그러한 장소가 된다. 토울만 하나 만들어놔도 뭐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조그만 절 하나 가지고 있어도 뭐 꼼짝달싹 못하고, 오히려 큰 절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더라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세속의 어떤 가정을 이루고 있는 처지라고 하면은 그 집착이 오직 하겠습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 자기가 뭐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 그거 우리가 스님들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이해해 줘야 돼요. 그거 정말 이해해 줘야 돼요. 그 스님들은 그런 처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그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탐해와 개박의 처소가 된다. 욕사중생 실면일체, 중생을 위해서 모두 다 면하고 떠나고자 하고자 할세. 그래서 출가하여 해탈을 해서, 출가 득해탈해서 어제 용락 무소순이라 모든 용락에서 받아들인 바가 없음을 보임이니라. 이러한 것을 이제 보살이 보여주는 거예요. 보살이 출가한 것은 바로 그러한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출가한 것이다. 그 다음에 보살 시행 십종행하면, 보살이 십종행을 행하며 또 일체 대인법과 그리고 제선행 등, 선행이라고 하는 신선의 행이니까 부처님을 대선, 큰 신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역시 부처님의 행, 이러한 것들을 보여서, 그 위에 바로 위에 있는 시자를 거기다 새기죠. 그러한 것들을 보여서 실무여, 남음이 없게 다 원만히 보인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유욕이라 중생원이라 중생들을 이익하게 하기 위한 까닭이다, 그렇습니다. 십종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은혜 청정 5종이 있고,
의외청정, 의내청정 이런 등등으로 이제 까다롭게 나누는 그 경우가 있는데 대강 이제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무죄이행이라 아무 허물이 없는 어떤 이로운 행. 그 다음에 부전이행이라고 해서 어디에 끄달리지 않고 굴러다니지 않는 변화가 없는 그런 이행. 그 다음에 점차 이행, 변행 이행, 여응,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주는 그런 그 이로운 행. 그게 이제 5가지고 그 다음에 또 5가지가 뭔가 하니 모든 보살은 모든 중생들에게 대비심을 이제 일으켜서 마음으로부터 즐겁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이로운 행을 행한다. 여기 이제 이행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상대를 이롭게 하는 행을 이야기하는 대목이라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10종사가요. 10종행이. 그 다음에 모든 보살은 모든 또 중생들에게 소작, 짓는 바 일이 이로운 것이, 이로운 것이 비록, 자기가 고통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마음에 싫어하거나 게으름함이 없는 것. 그래서 심생환희, 깊이 환심을 내야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모든 중생을 위한 이로운 행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3번째는 안처 최성 제일제위라고 해서 자기가 이제 처해 있는 가장 소중한 그런 그 지위에 안처해 있으면서 자기가 주지다. 이런 경우 쉬운 표현으로. 그러면서도 이제 제일 스스로 이제 겸손하고 하심하는 거죠. 자식과 같이 하심하고 종과 같이 하심하는 거예요. 주진으로 타면서 저기 공양지처럼 하심하고 청소하는 무슨 처사님 같이 하심하고 부목이나 경비처럼 하심하고 쉬운 우리 주변의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교만을 떠나는 이로운 행위다. 참 중요한 거죠. 이 10종 행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신무애라 마음에 애착의 어떤 그 물들미 없어가지고 헛된 짓을 하지 않는다. 헛되고 거짓된 짓을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대개 이제 허풍 떨고 뭐 거짓스러운 그런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기가 뭔가 어떤 그 자존심이라든지 뭐 이로움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그런 그 애착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상대를 진실하게 애민히 여겨서 이로운 행을 행하는 것이다. 그 다음 5번째는 필경에 더 이상 이제 물러서지 않고 자비심 또 상대를 연민히 여기는 그런 마음에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이로운 행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강 이제 10가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10종행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개송. 야교 중생 수무량하야 만약 어떤 중생이 수명이 무량해. 아주 뭐 수백 년, 수천 년 산다. 그러면서 번뇌가 미세에서 낙구족이면 번뇌가 아주 많아. 아주 말하자면 먼지처럼 많이 끼어 있다. 그렇게 미세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일에 낙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구족할 것 같으면 보살이 어중에 덕자자야. 그런 상황에서 보살은 자제함을 얻어. 그 사람들이 오래 살면요 망상이 많아요. 욕심이 더 많고 왜냐 경험이 많고 쌓인 게 많고 아는 게 많고 하다 보니까 또 번뇌도 더 많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이제 보살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유자재함을 얻어가지고서 시수 노병사 중환 이랬어요.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그런 온갖 근심거리를 받는 것을 보여준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보살이 우정 그러한 고통을 받는 것은 말하자면은 오래 살면서 번뇌 망상이 많고 아주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 뭐 어떤 의미에서 정신의 쓰레기통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노회라고 하나요? 그걸 늙어서 아주 그 몹쓸게 된 그런 그 삶들, 참 그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에게 말하자면 어떤 교훈으로 보여준다, 그런 말입니다. 경전에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이 죽었어. 그는 이제 절에서 살면서 이제 상당히 죽은 옷을 하느라고 했는데, 죽어서 이제 결국 연화대왕인데 갔어요. 공부를 제대로는 못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염라대왕인데 가서 염라대왕이 추궁을 합니다. 너는 왜 그동안 공부를 못 해가지고 내인데까지 불려왔냐. 그러니까 난 선지식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핑계를. 평소에 핑계처럼. 아주 좋은 스승을 못 만나서 나는 공부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 그 이제 염라대왕이 하는 소리 그거야. 혹시 누가 옆에 병든 사람을 너는 살아오면서 못 봤느냐. 그래요. 병든 사람 많이 봤죠. 그래. 그 훌륭한 선지식을 보고도 그래. 그게 선지식인지를 몰랐단 말이냐. 그 다음에 또 너 주위에 일생 살아오면서 죽는 사람을 혹시 못 봤느냐 그랬어요. 죽는 사람 무수히 봤고 가서 시달림도 해주고 뭐 사십구제도 지내주고 얼마든지 했습니다. 그래. 그 사실이야말로 더 이상 훌륭한 선지식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정말 뛰어난 선지식인데, 죽음 그 자체는 참으로 큰 선지식이다. 어떤 경전, 어떤 본문이 그보다 더 큰 선지식일 수 있느냐. 그런 선지식을 무수히 칭견하고도 공부를 못했다면 그게 무슨 소리냐. 근사한 본문이죠. 염라대왕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선지식이 없다, 공부를 못했다, 무슨 인연을 잘못 만났다 등등 참 그런 것 핑계대는 사람 제일 아주 용렬하고 못난 사람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노병사를 받는 것을 보여준다. 온갖 고통받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것이 말하자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도 일종의 이행이에요.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 내가 허리가 아파서 수술을 해가지고 다 죽어가는 것을 이제 도반들이 보고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수술을 안 한다. 수술하는 걸 경계하는 그런 것을 본보기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내 아는 사람들은 절대 수술 안 해. 죽어도 수술을 안 해. 내 고생하는 것을 보고는. 수술은 정말 어떤 수술도 잘해야 그게 본전이고, 대개의 경우 그 현상보다 훨씬 못할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종의 큰 교훈이죠. 주변의 사람이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그런 건강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에게는 큰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내용인데, 호교 탐욕 진에 취하여. 혹 어떤 이가 탐욕이 많고 진심과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아주 많아서 번뇌 맹화가 상칭이라. 번뇌의 맹화가 항상 시원하게 불타오른다 이거야. 아주 맹렬한 불이. 그러면 보살의 위현 노병사야. 보살이 그 사람을 위해서 늙고 병들고 죽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중생으로 하여금 조복하게 한다. 모두 다 조복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 염라대왕 법문 그대로예요. 네가 생전에 병든 사람 못 봤느냐, 죽는 사람 못 봤냐, 늙는 사람 못 봤냐, 낱낱이 따지면 노병사, 이보다 더 큰 선지식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큰 법문을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늙고 병들고 죽는 모습 실제로 체험하고 옆에서 지켜보는 것보다 더 큰 경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출가한 사람들도 들어있죠. 그 다음에 열의 심력 무소유와 부처님의 열의 10가지 힘,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것, 그리고 18 불공법과 그리고 소유 무량 제공덕, 그 외 한량없는 부처님에 대한 그런 공덕들을 시리 시현 도중생이라 다 나타내 보여서 중생을 제도하느니라.
이건 이제 섭수할 사람은 섭수하고 조복할 사람은 조복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섭수할 이는 섭수하고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더라도 그 사람을 조복시킬 사람은 조복시킨다. 그게 이제 혹자혹이라고 해서 관세음보살을 표현할 때도 혹 자비롭게도 하고 혹 위험스럽게도 중생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부처님이 줄곧 그냥 오냐 오냐 하는 그런 그 자비로운 그런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자 혹위예요. 혹은 위험으로서 조복할 사람은 조복시킨다. 그게 이제 그 밑에 말이 기심교계 급신족 기억하는 마음 교계 가르침 그리고 신통 신족은 신통입니다. 신족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열애의 자제한 용이라 자제한 작용이라 시제 대사 개시연하여 저 모든 보살들이 다 나타내 보여서 실사 중생 진조복이니라 다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들 조복시킴이니라. 그래 조복할 이는 조복시킨다. 위에는 이제 섭수할 사람은 가르쳐서 심력, 무소외, 18불공법 이런 것으로서 섭수할 사람은 섭수한다. 밑에는 조복할 사람은 조복한다. 그래야 돼요. 보살이 종종 방편문으로 보살이 갖가지 방편으로 수순세법 도중생이 세상법을 수순하면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 이것이 비여 연화 불착선에 비여하건대 연꽃이 물에 젖지 않는 것과 같으니 보살은 중생들의 사는 모습을 그대로 다 살아도 보살은 우리들처럼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방편으로 보일 뿐이고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방편으로서 그런 모습을 우정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처럼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게 아니다. 마치 연꽃이 물에 젖지 않는 것처럼 근사잖아요. 환경 참 환경 좋습니다. 여시제세 영심신이니라 이와 같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여금 깊이 믿게 할지니라. 참 이런 개성 아주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 환경은 내가 그동안 보아온 것 중에서 알아온 것 중에서 제일 보물이야. 최상의 보물. 이보다 더 보물은 없어 환경. 통째로 그냥 수억만 금 나가는 다이아몬드가 그냥 꽉꽉 박혀 있는 게 환경이야.